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메시지 보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좀 기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제목이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런 소통이 일어나지.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라 이런 얘기. 이 시간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왜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에게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임재하셔서 뭐를 주느냐?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는 것은 모든 것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에 실패하면 뭐예요? 모든 것 실패하는 거예요. 기왕 나왔으니까 오늘 또 특별히 또 마음 잡수시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항상 예배 때마다 지금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게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힘들게 나왔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또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행복을 찾으면요, 그거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지요. 그렇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출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서 오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예배예요. 제사 지낼 때. 자,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지금 몇 번씩 얘기를 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은 알 텐데요.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역대상 21장.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구조사예요. 이게 무슨 죄냐 하는데 뭐 인구조사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인구조사하면 항상 뭐 하느냐?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누구만 하냐? 젊은 사람들 장정들만 인구조사를 해요. 그게 뭐냐? 힘 과시. 많이 다윗이 경쟁이 성공했잖아요.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그것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저주가 내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가시라는 선지자가 온 겁니다. 10절에 가시라는 선지자 9절에 보면 가시라는 선견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1장 10절 안 그렇게 드렸어요? 예? 역대상 21장 10절 찾았어요? 예,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그랬잖아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신지라. 그러니까 가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가지 중에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리든지 또 하나는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말하리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온 지경을 전염병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 13절에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 그냥 빨리 맞고 나는 게 낫지, 사람에게 내가 당하고서 그런 거 싫다. 그래서 내려진 게 전염병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쭉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의 칼집이 빼졌을 때에 뭐가 내렸어요? 전염병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칼집에 꽂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그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언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게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 바로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누가 드려줬어요? 구약에는 양과 소가 드려졌다면 지금은 누가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 그 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봤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생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피를 드린 겁니다. 뭔지 알아드세요? 피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다 하고 네 번째 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뭐라고 죄송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뭘 받았느냐? 이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여기서 해방하시는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두 죄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도, 십자가 위에 죄패도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않고 그런 것도, 제비 뽑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가상칠언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원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맞아. 아주 세밀한 거.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까지 용서하고, 그러니까 강도까지 용서했어요. 강도까지 구원받았어요. 강도까지도. 그러면 강도 둘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한 강도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래, 회개가 믿음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강도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1년까지 저버리느냐? 아니에요. 마리아가 내가 죽으니까 마리아를 내가 노년에 내가 모시고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의 정신, 죽으면서까지도 효의 정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금 심각하게 보면은 그 이단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정도 막 파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안 나가요. 우리 교회도 저 안상홍 증인에 있다가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동생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동생 우리 교회 데리고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그런데요, 집도 몇 번씩 나가고 막 그래요.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신천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서 그 가족 잃은 사람들 가지고 피켓 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누구 딸을 보내야 되냐, 아들을 보내달라 막 그러면서 피켓 들고 그래. 근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공적인 어떠한 이 사명, 이걸 완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여기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거 불쌍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죄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결국은 당신께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은 큰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배고프면 굶주리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물과 피 다 쏟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창 옆구리를 맞긴 했지만서 얼마나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그러면 땀 나고 그러면 물을 넘치면, 우리 다은이가 어저께 그 태권도에서 뭐 저녁에 반석공원에 2시간 돌고 왔더라고요. 7시부터 9시가 넘어서 왔어요. 7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6시 20분에 갔어요. 나가고. 그리고 어저께 경제 도왔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는 물을 떠갔는데 그걸 다 먹고, 물을 별로 안 먹는 애인데 갈증이 나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죠. 밥을 먹을 때 배부르더라고. 어제 밥 안 먹고 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것을 예를 지옥 고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거기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지옥 갔던 부자가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기서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부탁하냐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와의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으로. 이것은 바로 장사 지났다고 하는데요. 무덤으로.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장사 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왔어요? 무덤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 많이 나오니까 저기 헷갈리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 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지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거듭나야 돼 그랬어요. 그때 참 거듭나.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 뱃속에 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어갔는지 오늘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읽었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죄를 율법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짓는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심판해야지. 그거 안 밝히고 왜 심판하느냐? 이걸 묻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옹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뭐 예수를 잡아오라 뭐 그런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잡아오느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니까 잡아와라. 그때 아리마대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예요. 율법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정해고 잡아오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옹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갖고 왔어요? 장사진을 모든 향품거리인 거 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야. 세번배 싸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오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형틀에 묶어가지고 채찍질하고 가진 모욕을 다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강도까지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누가 못 박은 겁니까?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못 박았어요. 저하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송,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나는데 그거 바꿔야 돼. 그들이 못 박았지만 내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악하고 엄청난 저주의 죄예요. 그거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찬양, 그때 그 무리들이 한번 찬양합시다.